신과 인간이 관계를 맺는 방향성에 있어서 일반 종교와 기독교 신앙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종교에서는 인간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신에게 도달해라. 아니면 신의 수준까지 이르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비록 신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더라도 그 존재감에 대한 막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압도되어 그를 인간이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죠. 이때 신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인간의 열정, 인간의 정성,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 자체가 아니라 신에게 나아가는 인간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인간의 수준, 인간의 마음, 의로움, 이런 것들을 자꾸 근거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방향성은 전혀 다릅니다. 인간들에게 까마득한 길을 찾아오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죄인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 잃은 이 죄인들에게 자신에게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탱해 줍니다. 복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부족함을, 아니요 우리의 무능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방향성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허리를 숙이시고 무릎을 꿇으사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잘 어울리지 않는 표현 아닙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왜 허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돕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직후에 보여주신 행동이 있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낮고 천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헛된 우상들은 도도하게 군림합니다. 찍어 누릅니다. 자신을 스스로 찾아내라고 인간들에게 짐을 지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올 길을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보여주시고 그 길을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곳곳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레위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들의 죄를 어떻게 속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죄를 해결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까? 인간이 습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들을 번거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무겁고 짐지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길을 잃은 백성들,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제사, 특별히 희생제사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희생제사조차도 어떻게 드리는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인간들 스스로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사법이 복잡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위하여 봉사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봉사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돕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맛있게 점심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처럼 툭 떨어졌나요? 아니죠. 오늘 맡으신 구역에서 열심히 봉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멀리 걸어올 수 없는 곳에서 차량을 이용하신 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이유는 차량 봉사를 해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봉사라고 하는 것은 돕는 것이고 봉사자는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했을 때에 그 봉사를 통하여 누군가는 실제적인 혜택, 실제적인 도움을 얻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봉사자도, 그를 통하여 보이시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봉사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실제적인 도움, 실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봉사자는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신 직분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봉사가 없이 죄인은 하나님께 도무지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레위기뿐만 아니라 곳곳에, 성경 곳곳에 이 제사장의 직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언제나 제단에 불을 피워야 하는 제사장의 직무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불을 피워야 할까요? 고기를 굽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바로 번제를 드리기 위한 불입니다. 번제는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란 무엇입니까? 본래 하나님의 진노의 그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 그러나 그 죄인을 대신하여 죄와 상관이 없었던, 그 죄인과 상관이 없던 정결한 제물이 대신 그 저주를 다 뒤집어쓰고 죽임을 당하는 방식의 제사입니다. 이 희생제사로 인해 본래 정죄되었던 죄인들은 살고요, 순결했던 제물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죄인들의 죄가 속죄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사로 인하여, 그리고 이 제사를 돕는 봉사자, 제사장으로 인하여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본래 벌을 받아야만 했던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봉사의 방향은 죄인들을 향해 있었던 것이죠.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은 제사에 참여하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꺼트리지 말라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 소망을 꺼트리지 않기 위한 봉사였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져오는 번제 외에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특히 저녁 번제는 그날의 마지막 희생 제사였는데 그 불이 계속 지펴지도록 지키기 위해서는 퇴근도 없이 야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의 책임이었던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봉사에 수고가 필요했다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죄를 치우는 허드렛 일이라고 해도 이 당번을 맡은 제사장들은 반드시 격에 맞는 옷을 입고 교대를 해가며 이 직무를 꺼뜨리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수고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번제의 불은요, 하나님의 타오르는 임재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임재를 임재하시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영속적으로 임재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바로 제사장의 수고를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장의 모습이 신약에 와서 너무나도 의미심장하게 오마주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 그림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망간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제자들 중 특히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한 뒤에 생업으로 복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무기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했고 배신한 것, 적극적으로 침을 뱉으며 구분지으며 예수님을 저주했었죠. 그렇게 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책 내지는 실망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제자라고 말이라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사람들 앞에 호언장담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아껴주셨는데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도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등등과 같은 마음으로, 그저 냉소적인 마음으로 도망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전형적인 죄로 인하여 위축된 죄인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찾아간 게 아니라 종교는 베드로에게 찾아오라고 하겠죠. 그러나 복음은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한 번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 찾아오셨고 육지에 올라와서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밥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더군다나요, 여기 굉장히 베드로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행동을 하고 계셨는데 그 행동이 무엇이었는고 하니 숯불을 피우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나눈 구약의 어떤 장면을 연결짓기 전에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불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의 새벽 미명에 옆에 있는 비자, 여종이 자신을 알아보았을 때 베드로가 하고 있었던 행동은 불을 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불을 피우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선 어떤 생각이 들죠? 예를 들어서 제가 무심코 던진 돌에 누가 맞았습니다. 친구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돌을 만지작거리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그날의 아픈 기억이 떠오를 것입니다. 불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날 밤, 그날 새벽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불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감추어져 있던 죄책감과 실패와 그의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베드로에게는 이 불이 배신의 불처럼 느껴졌겠지만, 그의 트라우마를 떠올리는 장작 타는 소리처럼 들렸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기다리고 계시며 다시 한번 불을 피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반의 불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바꾸어 주셨습니까? 이 배신자들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나를 배반할 수 있느냐? 너는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래도 네가 수제자인데 한심하구나. 물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서운함 속에서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이 배은망덕한 베드로에게 솔직히 심한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마디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밥 먹자라고 말씀하셨죠. 조반을 먹으라 하시며 그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접입니까? 문전박대입니까? 영접입니다. 배은망덕한 베드로를 주님이 불을 피우시며 영접하십니다.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화평의 의미요, 더 나아가 교제의 의미입니다. 영적 교제의 의미죠. 예수님은 배신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른 어떤 것을 묻기 전에 먼저 그들을 영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피우신 숯불의 식탁 앞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3번 예수님을 입술로 부정했던 베드로의 그 과거를 이제는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대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몸을 떨며 눈물을 흘리며 깊숙이 숨겨져 있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자신이 했던 자기 확신, 호언장담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은 무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마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이 표현만큼 베드로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따르는 제자, 주님의 양을 치고 인도하는 제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쭈뼛대며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는 숨어있는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 배반의 불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로 다시금 용서의 불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 불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의 지분은 조금도 없습니다.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헌신과 용서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히 불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그림 언어, 구약에 있는 그림자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속죄소, 법궤라고 하는 곳에 보면 이 뚜껑이 있습니다. 그것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를 두 그룹, 그러니까 천사가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소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천사 둘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결국 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드러내는 것이죠. 같은 맥락 안에서 이 불을 피우는 제사장이 죄인에게 찾아와 죄인을 도와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하는 이 제사장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 볼 때 그가 궁극적으로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불을 피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으로 인하여, 다시 찾아오시는 봉사로 인하여, 다시 그가 불을 피워주심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헌신과 사랑으로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할 때 옷을 갈아입고 근무교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성경에 이르기를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이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출처도 쉽게 알 수 없고 한계도 알 수 없는 무한하신 유일하신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실 뿐더러 돌아서지도 떠나시지도 않는 그가 오늘도 불을 피우십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불을 피우십니까? 그 좌절과 죄악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의 가장 경건치 못한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불을 떼고 계신 것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불을 피우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대제사장이 우리를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뼈아픈 지점이 있습니까? 가장 가시돋치고 가장 쓴 뿌리가 많은 그 지점, 그곳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쭈뼛대며 나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량한 정죄감에 빠져 오히려 주님을 더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로 주님을 힘입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잘 아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치 못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봉사를 힘입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자꾸 우리 스스로 불을 피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자꾸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항상 불을 피워주시는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만나 모든 순간, 모든 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몰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자꾸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한 것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란 나는 비우고 예수님께 심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자꾸 남들과 비교하고 흉내내고 스스로 만족하는 혹은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는 골몰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희미해지고 나는 부인되고 예수님께 몰입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는 자꾸 나의 노력, 나의 의로움, 나의 선함에 몰두하게 만들지만 복음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의로우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궁극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능력은 비워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서 우리는 왜 노력하지 않습니까? 노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내가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한 데까지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을 피우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막힘과 죄의 우겨쌈과 수치와 슬픔, 가시와 두려움 속에서 거기에 오히려 예수님이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합니다.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망상이 아니라 넓고 매끈한 길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길,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 가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불을 피우고 계십니다. 그를 만나 우리의 가장 아프고 가장 뼈아픈 그 지점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헌신의 행동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에게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그 힘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시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귀한 헌신과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삶 속에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